이성훈 목사의 부모 세움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초막절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림으로써 우리 수업 시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집사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일단 노동을 쉬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십계명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관계된 네. 성경 구절이 좀 있는데 네. 한번 준비되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참 잘 읽어주셨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었었어요. 제가 호텔 방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타고 보니까 모든 층이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되어 있나. 우선 그 잠금 이렇게 닫는 그 클로즈 하는 그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누르려고 했더니 옆에 있었던 그 유대인 꼬마 아이가 저를 보면서 롤롤롤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노라는 말을 이제 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 용 샤밧 그러더라고요. 오늘 샤밧 안식일 날이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13개, 15개 층에 버튼이 눌러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죠. 그 꼬마가 그래서 그 꼬마 덕분에 13개, 14개 층을 가만히 문 하나하나 다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제가 미리 그걸 누를까봐 그 꼬마도 내리지 않고 그걸 감시하면서 같이 올라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입사님, 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 물론 그들은 그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아무것도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정말 말들 그대로.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예수님 오시면서 안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못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 이 각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각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이 자녀들에게 또한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할지 우리가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절기죠. 매주일 오는 절기죠. 그 절기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어볼까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안식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어느 날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다니시다가
이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다니다가 이 곡식을 훅 훑어먹은 모양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훑었던, 이렇게 네. 곡식을 한번 훑었던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전 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사실 죄였잖아요. 네. 유대인들한테는. 네. 네. 자,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네. 배고픈 여행자를 위한 법이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배가 고플 때는 낫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록 자신의 곡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곡식을 훑어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안식일 날 물론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고픈 여행자를 위해서는 곡식을 이렇게 훑어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는 순간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야, 참 그래도 긍휼함이 있구나. 네.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그 뭔가 이 리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긍휼의 법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네. 수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물론 안식일 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안식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불도 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븐에서 불 같은 경우를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해서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약간 그 작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해서 그냥 이 스토브에 이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걷다 음식을 갖다 놓고 한참 동안 데워지면 그걸 또 갖다가 먹고 하면서 그렇게 귀찮은 그러한 과정을 거칠지언정 불을 켜는 일은 없죠. 그리고 역시 그들이 꼭 있어야 할 불 같은 경우는 미리 안식일 전날 그 스위치를 올려놓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한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 율법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적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그 예수께서요,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 배가 고팠을 때에 그들이 성전이 아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행동했던 것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급기야 이스라엘 대표해서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고 끝내는 자신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됐죠. 그때에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 바로 진설병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설병은 어떻게 보면 매우 낯설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러분 그 12개의 이 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6개씩 해서 두 줄로 세워져 있는 그런 떡인데 이것은 사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즉, 이 진설병은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다윗에게 먹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용납되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들이 성전이 아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행동했던 것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다윗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식일에 그 지키는 율법만 생각하였지 사실 그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그 쫓아다니는 그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걸 보고 막 종교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죠. 안식일 날 행하지 못해야 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구하죠. 왜요? 그들을 양을 안식일 날 구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 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어야만 하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짐을 나르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율법을 범하게 되느니 이 양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양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양에게 대해서도 그러한 긍휼을 베풀거늘 손 마른 자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냥 복잡한 규정면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호세아의 답변을,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서 조금 그 논쟁을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했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요. 안식일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날 율법에 그들이 얽매여서 철저하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사실 그 안에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긍휼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안식일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혹시 집사님,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었을 때 그 네.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율법으로 막 규정해서 예수님을 옥죄인 건데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의 안에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힘드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 법보다 능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느 날 손 마른 자가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으로는 사랑하면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았다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날로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다기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집사님은 네. 좀 한번 지금까지 저한테 한번 들으셨는데 네. 나는 안식일에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듣고 나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저는 이제 안식일 하면 네. 그 안식일에 저는
뭐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하나님은 또 혼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범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가서 빨리 후딱 예배를 드리고 오자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늘 갔다 왔으니까 그걸 의미 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율법 이렇게 했을 때 율법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직업이 그렇게 옳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역시 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자신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당신의 자녀로 보고 있었던 거죠. 아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복음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지나치게 율법적인 종교와 규례가 종교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돕지 않는다면 그 율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죽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율법에 분명한 살아있는 정신이 있다면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껍데기만 바라본 채 그 원리와 그 내용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실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안식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매주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히 이 주일이 주일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 주일만큼 아름다운 주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 조금만 확대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셨던 이 안식일을 잘 우리의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율법에 나타난 정신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집사님, 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안식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쓰는 행동을 우리 부모들이 네. 행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는데 네. 집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 그랬죠. 저는 너무 반성하고 있고 지금 회개하고 있고 제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좀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잘 전달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은 해야만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만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딱딱 규정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저도 예외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절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말하는 언어 습관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 단순히 율법처럼 너 성경 읽어, 너 예배 드려, 그리고 너 늦지 않게 교회 가 라고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기보다는 부모님이 정말 이 안식일 날 기쁨으로써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감사해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한다면 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정말 요즘은 부모님들이 1명 내지는 2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키우는 경향이 혹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극히 드물게 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안식일 얘기 들은 것에 대해서 집사님 느낌과 소감을 좀 말씀해 봐 주시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잘 실천을 해야겠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사랑을 잘 받아서 정말 사람들 이웃사랑, 또 가족사랑, 저도 사랑하고 나라 사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이 안식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느끼신 평안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고 아멘.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하여라. 그리고 평안함을 느껴라. 기쁨을 느껴라. 감사를 느껴라.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안식일을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멘. 이 안식일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